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스가랴 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61번째 시간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선지서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전체에 우리 14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강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물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다음 세대의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특별히 젊은 선지자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학계와 함께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학계는 나의 절기, 축제의 절기란 뜻이었고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가랴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던 학계는 뭐 족보나 그 가문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스가랴는 정확하게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학계는 6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죠.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이제 이도,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의 계보에서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16절을 보면 이도 족속에서 스가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베레가인데 이도 족속의 스가랴. 그러니까는 이도와 스가랴가 좀 유명하였고 이 아버지 베레가는 뭐 주석에 보면 조금 일찍 소천 받으셨거나 또 다른 그러한 유명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바로 이도 족속, 이도의 그 가문에 스가랴가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이고 레위 지파의 가문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핵심 묵상의 포인트는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계는 좀 앞선 세대, 그래서 성전 건축,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MJF 선교적 다음 세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원, 투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의 재건을 담당했다면 스가랴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그 투자와 후원과 앞선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 두 가지로 본다면 학계는 보이는 성전 건축,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즉 영적인 재건, 말씀의 재건, 신앙의 재건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학계 스가랴, 성경에 많은 그런 모세,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던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런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이 역할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도 스가랴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8월에는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다음 세대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성경 공부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 1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만군이라는 것이 군대 용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에 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만군의 여호와를 부른 이후에 이제 두 가지 강조점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어요. 근데 백성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돌아가리라는 것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회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그런 의미입니다. 돌아온다, 되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슈브의 뜻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도 돌아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의 의미에는 우리가 돌아설 때에는 회개,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회복이 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적인 의미도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다음을 위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다음을 위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ope to the next generation.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을 위해 소망을 갖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는 회개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죠? 첫 번째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내주의 시작도 회개인 것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음을 위한 소망,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 회복이 오늘 스가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것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환상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전, 환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그치? 분별력의 회복, discernment.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이 다음 세대의 분별력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3대 묵시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환상과 계시의 묵시서를 보면 다니엘도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바벨론에서 해주셨어요. 에스겔도 에스겔서 1장에 그가 그발 강가에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환상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오늘 스가랴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공통점이 뭐죠? 그들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 하나님의 세대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세대,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도 선교적인 세대, 선교적인 다음 세대가 되며 우리 다음 세대가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갖는, discernment를 갖는 세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대적 분별력의 다음 세대를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그는 시대적인 분별력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istorical discernment. 시대와 역사를 아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광복절 78주년, 우리 화요일은 광복절이었고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냈는데요. 우리의 분별력은 단지 어떠한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만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아는, 역사를 아는 분별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의 한국의 뿌리, 또 영적인 그런 뿌리를, 또 신앙의 뿌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멸망당했고 강대국 사이에서 뜻하지 않은 예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광복, 해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스가랴의 환상,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죠?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의 영적인 리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리라 하니. 자, 오늘은 이제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요, 이 8가지의 환상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또 두 번째는 7번째,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대국들,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러한 여러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이 강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단지 어떠한 내 인생에 있는 분별력, 세상을 사는 요령, 아니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저 개인적인 그런 분별력과 지식, 지혜만이 아니라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 시대를 아는 분별력, historical discernment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 포로 기한의 포로의 이 세월, 이 연수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왜 70년을 왜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왜 환상에 보여주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부터 70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 사도 시대, 사도행전의 29장의 시대,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에도 이제 70년이 지나 포로 귀환했을 때 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은 예전에 다윗 왕이 있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회복하는 신앙, 그들이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구루터기, remnant, 남은 자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그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자, 말씀을 두 번, 세 번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건축되고 먹줄은 평평하게 수평을 재는 그런 건축의 도구입니다. 이제 수평, 평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말씀이 계시죠.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세우시고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너희들을 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 세대만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위로의 시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환상입니다.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이 환상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한 수르바벨이 있죠. 이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은 뭐냐면 죄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를 사탄이 어떻게 해요?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옆에서 얘 안 되죠. 무슨 회개한다는 거예요? 얘는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게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죠? 옷을 냅다 벗어 던지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진다는 것은 그냥 도망가는 36개 준행량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 위로할 것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죄를 벗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참소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로하심을 구하고 주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었죠.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 받으세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living sacrifice래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뭘 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셔야죠. 내가 뭐 이거 드리는데 이거 얼마나 예뻐요. 이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뭐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영적이라는 spiritual 이란 뜻만이 아니라 reasonable, 합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드릴 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 돼요. 그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칭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성화를 통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슨 분별력이에요? 시대의 분별력.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지금 어떤 삶의 시대를 살아가는지,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날 때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난에 지금 문제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가정에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한 내 시대적인 분별력, 이것은 단지 역사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시대, 내 삶의 discernment, 분별력의 깨달음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영적 분별력의 다음 세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 이 영적이라는 것은 단지 spiritual 이런 뜻만이 아니라 spirit filled discernment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분별력,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환상 함께 읽겠습니다. 4장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 감람나무 2개가 이제 흘러서 그 7 등잔을 채우게 됩니다.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러니까 이제 꿈 가운데 환상을 이제 보여 주시는 것인데요. 그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환상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성막을 보면 이렇게 7 등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날 또 성막 세미나 우리가 가까이 보게 되면 또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 2 나무 감람나무가 흘러서 이 등잔을 채우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의 부으심을 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를 지나가시는 거, 7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임재, 성령의 임재를 이제 뜻하는 그 스가랴 말씀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 이제 스가랴와 특별히 14장을 보면 스가랴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의 강조점은 바로 성령 충만의 분별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의 말씀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수룹바벨,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포로 기한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여기에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감정도 아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소멸하시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떠난 삶에 남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 습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말라기도 그렇지만 스가랴도 신앙의 영적 각성을 지금 분별력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는데 성령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성령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참 사탄을 이기기 힘든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날마다 주 앞에 새로워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떠나면 여러분 무서운 건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건 타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자들의 삶에서 스가랴의 오늘 말씀 7장 5절 6절이 바로 이 영적 무지인 종교적 습관, 삶의 교만을 말씀하세요. 우리 7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다 먹고 니네들이 다 해놓고 뭐 나를 위해서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 지금도 여러분 금요일 딱 6시 되면요 모든 동네 모든 나라가 다 문 닫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진심이 없고 전심이 없는 거죠. 물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지 뭐 하려고요? show up. 우린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금식 잘했어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 너희들 안에 성령을 간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도 나와 있듯이 이 삶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면요 어디에까지 우리가 그런 거칠에 이런 형식적으로 살아가냐면요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게 살아가요. 7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으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에게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으로 되어버리면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겠지만 뭘 잃어버리냐면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죠? 예수 닮는 삶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설교 8월 달에는 선교적 다음 세대 설교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9월 달에 이어질 설교 시리즈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인격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의 종교적인 습관이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어긋나게 된다고요? 네. 이웃과의 관계, 내 사회에서의 삶, 내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성령에 열매 맺지 못한 삶이죠. 네. 예배 드려요. 네.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회개도 없고 내 삶 속에 변화도 없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주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단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고 벌거벗은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서 종교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부자인데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의 의미, 내 축복의 의미, 내 건강의 의미, 지식의 의미, 신앙의 의미, 믿음의 의미,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요. 부족해, 배고파, 더 가져야 돼, 다른 사람 보면 더 뺏어야 돼, 가난한 자를 보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도 실패하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낮아지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선교적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마음이 넓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이 무엇이죠? 너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다른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미래적 분별력의 다음 세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이 미래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단지 미래뿐만 아니라 prophetic discernment, 예언자적 분별력입니다.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자적 분별력.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 무엇을 계획하며 살려고 하냐면요, 은퇴 후 아니면 내 졸업 후
아니면 내 삶의 어떠한 일을 끝난 이후 다 이 땅에 있는 그 삶의 미래만을 준비하게 돼요. 근데 스가랴는 어떤 미래, 어떤 예언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이죠.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오신만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림만을 믿는 거는요, 이건 반쪽도 아니라 4분의 1도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이 미래적 분별력, 몇천 년 이전에 있었던 이 스가랴가 예수님의 오심만이 아니라 다시 오심,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가랴는 오신 주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까지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2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시킨 그 만군의 여호와만이 아니라 그 날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독할 때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스가랴를 읽으면 소선지자 중에서 가장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은삼십전, 나귀, 목자, 십자가의 찔림, 14장은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가장 많이 메시아 예언이 있고, 신약에서도 70회 이상,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스가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직간접적으로 70번 이상을 인용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 우리 그 예루살렘 입성, 우리 종려주일 할 때 많이 읽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세요. 섬김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서도 섬기자 이런 우리 표가 좀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때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죽일 수 있어요. 소리까지 나오네요. 다 죽일 수 있고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겸손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가랴 11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이 11장에 나온 목자는 나쁜 목자입니다. 자기의 일도 안 하고 마음도 두지 않고 그런 나쁜 목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날에 오실 메시아는 좋은 목자시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또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리라,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예언이 계속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단지 성공, 무슨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대박의 인생, 이러한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우리의 삶을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족속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족속에서 태어나신다. 그날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미래,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안락이 아닌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영생과 구원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분별력, 영적 성령 충만한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자적인 미래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요엘의 예언이지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며 스가랴의 이 분별력을 통해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세대는 꿈을 꾸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대적 분별력의 다음 세대.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의 다음 세대. 세 번째, 미래적 분별력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8월 선교적 다음 세대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discernment,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